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동시에 수준의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소욕이 사라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면 즉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바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특히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없는 영적인 유아들의 경우는 지금의 상황이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자리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의 소욕이 늘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힘을 잃으면 반대편 게 확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삶을 즉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두 소욕은 서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소욕이 주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이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사셨어요?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는 대로 살았다면 잘못 산 거죠. 두 소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진 않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주장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욕구들이에요. 이런 욕구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욕구가 있는가? 기쁨의 욕구가 있는가? 화평의 욕구가 있는가? 인내의 욕구가 있는가? 친절의 욕구가 있는가?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의 욕구가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나요? 물론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런 갈망이 전혀 없는 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즉시로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주로 어떤 소욕을 가지고 사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욕구들이 생기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패를 가르고 그리고 술 취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면 바로 이 소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은요,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데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기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저기 계시나? 이런 일들.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요,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면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사라진 상태가 문제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도 않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도 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면 바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걸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이쪽 거 따라가면 영이 죽는 것이고 이쪽 거 따라가면 육체 소욕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요. 어쨌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 이유를 뒤에 설명하지요.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중간지대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이기는 쪽에 내가 속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둘은 대적해요. 우리는 한쪽에 속해야 됩니다. 한쪽에 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둘이 대적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개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육체와 성령이 대립하는 이유는요, 육체의 요구도 실현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육체와 성령이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오래 살았죠. 이제 신자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요,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을 때 육체와 맞서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강해져야 되겠어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영적인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공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강할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한번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 마음 안에 어느 쪽의 소욕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의 소욕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내 신앙이 많이 무너져서 거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사라졌다, 이러면 나는 굉장히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리고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누구라도 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밀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이 마음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에 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영이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조금은 평소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연결이 많이 느슨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워낙 탁월하단 말이에요. 이 무기는 정말 얼마나 효용성이 뛰어난지요. 이것만 들고 나가면 악의 영들과 싸워도 절대로 우리가 밀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이,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바울이 적을 당시에는 아마 레슬링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슬링. 예. 그 당시에는 고대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레슬링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적을 때 이 레슬링을 생각하면서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상대하느냐? 악의 영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의 영들이 육체에 근육이 생긴다고 무서워합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총칼을 들고 간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싸움의 대상이 악의 영이니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만 딱 무장하면 우리는 영의 속성을 잘 모르잖아.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장을 하면 악의 영들을
제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는 영과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과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장입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과 싸웁니다. 사단은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속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근데 사단은요, 감히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속이려고 한 거죠.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예?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네가 신앙의 양심을 네가 버리면 내가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이 사단의 거짓말을 뭘로 물리쳤냐? 진리의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쳤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마귀의 이런 속임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실체죠. 에베소서를 보면 마귀는요, 지성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각 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할 건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배고프면 떡 먹어라, 돈 없으면 돈 줄게, 뭐 사랑에 고픈 사람은 사랑 갖다 주고요. 아주 맞춤형으로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1절에 그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3절을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뭡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악한 날이. 여러분, 악한 날은 바로 지금을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반대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신자를 괴롭힐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너무 거대하고 도도해서 때로는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막는 게 역부족이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흐름이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한국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잘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악해져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취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는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인 무장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선다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선다는 표현을 3번 합니다. 3번. 비슷한 종류까지 보면 4번 하고 있어요. 자, 6장 11절을 보세요. 11절에도 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개혁 성경에는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 하기라는 말이 원문이 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당당하게 대항해서 서 있으려고 하면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 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 앉아서 합니까? 상대가 오면 나도 서서 딱 태세를 하고 있다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의 기본이 뭐냐? 서 있어야 돼요. 적의 공격에 맞서서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진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방어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격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목표가 뭐냐? 적의 공격에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부터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서서, 또 나오죠? 히스템이라는 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무장을 쫙 보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죠. 신발 신어야죠. 그 다음에 방패를 들어야죠. 그 다음에 투구를 써야죠. 검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장비를 갖추는 사람이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이런 장비를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예. 그러니까 제대로 무장하려고 하면 일단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예. 움츠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6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지만 요약을 딱 하면 말씀이에요. 또 딱 요약을 하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 그랬습니까? 악의 영과 싸우죠. 악의 영과 싸울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영원한 신무기, 이거는 막
언제라도 이것만 들고 나가면 이겨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뭘로 무장해야 되는가? 무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 허리띠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신 넣는 거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냐? 말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진리 허리띠는 말씀 그 자체죠. 의의 호심경. 예, 내 가슴이 죄로 물들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되냐? 말씀이에요.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뭐죠? 복음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잖아.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설명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6가지 무장이 다양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무장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도 무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장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2가지 기도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 기도냐?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기도에는 반드시 어떤 기도가 포함되느냐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무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한다는 것은 2개로 무장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가지고 무장을 하면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악의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무장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늘 성령이 주시는 도전과 갈망과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장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도 절대로 영적으로 처지질 않아요. 예. 근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다 해보셨죠?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지금도요,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힘이 더 많이 생기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진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은요, 이 2개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갖게 되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갖게 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매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매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말씀에 달 수 있어요. 자식도 달 수 있어요. 사역도 달 수 있어요. 인생도 달 수 있어요. 건강도 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다 걸었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무장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요, 6가지를 말했지만 1개만 되면 6개는 다 돼요. 비슷하게 됩니다. 1개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장이요, 진리 허리띠 하는데 무장의 종류가 다르고 의의 흉배를 만드는데 하는 무장이 다른 게 아니라 무장은 2개입니다. 2개만 하면 6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진리의 말씀에 매달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진리의 말씀에 매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진리의 말씀에 매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달 수 있습니까? 매달았다면 여러분은 무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되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절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100장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해도 진리에 매달 수 없는 사람은 무지하게 안 된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100장 읽는데 왜 안 되나? 성경을 100장 읽고는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가끔씩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장이 되면 의의 흉배를 가지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의의 흉배를 가졌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망들요. 죽는 날까지 사실은 이게 싸워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오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있다면 나는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죄를 계속 못 이긴다. 나는 무장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가? 반복해서 같은 죄 계속 빠지는가? 아니면 그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의의 흉배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장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키는 신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키는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요. 그렇죠? 우리 직장 가서도 만나고 택배 배달해 주는 분도 만나고 식당 가면 식당 주인도 만나고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에 특별하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독방에 있거나 격리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들고 한 번도 내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사람을 봤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뭐를 안 신은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안 신은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늘 나는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생기는 상태가 무장이 된 거예요.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해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한 번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 준 적이 없고 말해 줘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복음의 신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끝없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는 하지만 복음의 신발을 신고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복음을 들고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 나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지요. 믿음의 방패. 예, 사단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불화살을 사단이 계속 쏘는데요, 전혀 요동이 없고 격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이 된 사람이에요. 예.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고요. 예. 무슨 생각이 하나 딱 들면 그냥 열이 확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격동하는 사람. 이게 다 뭐가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평상심이 없어요. 계속 화나고 열받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다음 주부터나 그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지 네 가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뭐냐면 불화살을 못 맞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격동하고 요동한다. 뭐가 없는 겁니까? 예, 믿음의 방패가 없이 무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데요. 보세요. 평행 구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어야 된다는데요, 이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죠?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며 살지만 그래도 주눅들지 않는 이유, 힘겨워하지 않는 이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소망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가서 받을 유산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니까 그것도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뭘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런 소망이 하나도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없는 거죠. 예.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검을 가지면 마귀가 공격을 말로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단이 말로 공격을 할 때, 생각으로 공격할 때 고뇌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무장이라고 하면 지금 무장이 되었나 안 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예. 진리 어릴 때 다 걸었나? 걸 수 있나? 죄를 이기고 있나? 복음의 신발이 있나? 믿음의 방패로 늘 맞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격동하지 않고 있나? 소망이 있나?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 다시 만날 소망, 성령의 검이 있나? 없다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한번 생겨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 이 무장은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고, 어떻게 하다 간다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공격을 잘 못 이기고 무장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악의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문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수년이 아니라 십수년을 했어요. 왜 안 되는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왜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가? 성경을 적게 읽어서 그런가? 좀 더 많이 읽으면 되려는가?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수치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느냐? 그게 사실은 제가 십수년을 고민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제가 3년 전에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빈틈이라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 때문에 틈이 딱 생기면 확 치고 들어오면 그때는 다 자빠져요. 전쟁터에서는요 23시간 50분을 무장을 잘 해도 무장 하나 10분에 당할 수 있어요. 다 벗고 쉬는 데 가서 확 쏘버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무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퐁당퐁당이에요. 퐁당퐁당. 하다가 말다가 하는 거는요 했잖아 내가. 근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은요 퐁당퐁당하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할 때는 내가 분명히 이겨요. 근데 안 할 때 내가 당하는 거죠. 그게 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틈이 많아요. 이 틈을 메꿔야 되는데 틈을 못 메꾸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하니까 이 성경에는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24시간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하라니까 다 기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 읽고 시간 없는데 24시간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4시간 빈틈없이 무장하라는 말은 우리가 24시간을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잖아. 아침, 점심, 저녁. 아침도 잘 안 먹고 2끼밖에 안 먹죠. 2끼만 제대로 먹어도 여러분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성경 안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3번만 하세요. 3번이 도저히 안 되면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2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TV를 트시나요? 아침에 트시는 분 별로 없죠? 나는 뭐 혼자 심심하고 일단 TV를 틀어야 된다. 눈 뜨자마자 TV 들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출근이 급한 사람이 많이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석장에서 10장 사이를 읽는데 요즘에 그 조병호 박사 통성경인가? 그거는 더 많이 읽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은요, 한 석장에서 많이 읽으면 한 10장 정도까지 읽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읽으면 좋지만, 뭐 회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면 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한 장 정도라도 점심에 밥 먹고 잠깐 한 장쯤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잠깐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언제 하냐면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 이 시간을 계산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이때는 이때도 석장에서 10장 사이 읽습니다. 형편에 따라 읽으시면 돼요. 근데 한 장은 좀 너무 작으니까요. 내가
시간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많이 읽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좀 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기를 지속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경험합니다. 진짜 힘이 돼요. 예. 그리고 기도를 성경 읽기 전에 잠깐 하지만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기도는 그 외의 시간, 저는 일단은 1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표는 2시간, 3시간이지만 일단은 1시간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1시간 미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잘 하시는 거죠.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30분 하시고 30분 하는 사람은 하여튼 목표는 일단 1시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2번이나 3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퐁당퐁당 하시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의 힘으로 살고 기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을 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진짜 말씀의 힘으로 살고 기도의 힘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퐁당퐁당 없이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진짜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이 지금은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도 놀랍니다. 나도 놀라요. 근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퐁당퐁당 하면 안 돼요. 퐁당퐁당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퐁당퐁당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한 가장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요, 성령의 소욕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늘 의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무장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괴력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진짜 괴력입니다. 괴력이에요. 생깁니다. 얼마만 하면? 한 달만 하면 느낍니다. 근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지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장이 된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면 승무원들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혹은 이륙하는 중간에도 가끔씩 합니다만, 승객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하죠. 안전벨트 어떻게 매느냐, 비상구 위치가 어디 있냐, 바다에 착륙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명복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착용하는지, 어떻게 부풀리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 또 해주는 교육이 있는데요, 기내의 감압, 그러니까 공기가 없을 때 산소 마스크 착용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산소 마스크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르쳐 주는데요,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아에게 착용시켜 주라고 교육을 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도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를 무장 못하면 곤란해요. 일단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나부터 무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부터 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숨 못 쉬는데 다른 사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나도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무장을 돕는 방법은 한 4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간단히 기억하시고는. 첫째,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무장을 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해줘도 되고요, 아마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첫째로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유아들. 두 번째, 가르쳐 줘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자기가 꼼짝을 못하니까 얼마나 못하게 만들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도 늘 의식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꾸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뭐 회사 동료랑 뭐 갈등 생기는 거 막 생각하고 있고 돈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사단이 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생각을 집어넣든지 졸게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아, 이게 사단이 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몰입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무장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성경 읽음을 해야 돼. 그걸 자꾸 해줘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장을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건 꼭 안 찾아가도 괜찮죠? 뭐 유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문자로 할 수 있고. 예. 이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질리게는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예. 너무 질리게 문자를 씹어버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가 무장의 힘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어디 던져놔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이것만 되면.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이 성경 읽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강조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는 분이 있거든. 지금도 늠름하게 안 하십니다. 아주 뭐 대연하게 안 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이것만 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고 이것만 하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눈치를 좀 채야 돼요. 그런 여러분, 이 무장을 하게 만드는 게요, 간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끈질기게 가야 돼요. 더 끈질기게 가는데 지혜롭게 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은요, 의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무기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지체들이 무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모이는 자리에 아직 나올 수 없는 분이라도 무장을 철저하게 하신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엄청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포정점의 모든 지체가 악의 영과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